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날 거룩한 교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참으로 이 시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모든 형편과 사정 살펴주셔서 다음 모임에는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주님 앞에 상달되었기에 이제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합당한 때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또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또 해외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동일한 은혜로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셔서 복음의 역사가 온 세상 모든 곳에서 힘있게 일어날 수 있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교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주의 자비하신 손에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함께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신약 21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로 34절을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을 찾으셨으면 이렇게 실로 표시를 해 놓으시면 오늘 말씀 듣는데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로 34절을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3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반쯤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시키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네,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이제 2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를 이렇게 뒤돌아보면 참 기쁜 일도 많고 또 생각해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도 우리 가운데 분명코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어려움이 어떨 때 어려움인가? 신앙생활의 위기가 어느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위기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병들었을 때가 신앙의 큰 위기일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가 큰 위기일까요? 사람들과 갈등이 있었을 때가 큰 위기일까요? 핍박을 받을 때가 큰 위기일까요? 물론 방금 드린 말씀은 누구나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내게 없기를 이렇게 바라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런 일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내 신앙의 큰 위기였을까 생각하면 아닌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히려 그런 어려움이 내 신앙을 더욱더 든든케 해주는 그런 일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때는 그런 간직을 하지 못하고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일을 겪고 난 뒤에 그렇게 간직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참 많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첫 번째는 기쁨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이제 내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은 이제 안전하리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기쁨으로 이길 수 있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다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 참 어려움이 오거든요. 그 어려움 가운데 저는 제일 큰 어려움 그리고 가장 큰 신앙의 위기는 그 어려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게 왜 이러세요?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올 때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올 때요.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오히려 기쁨보다는 근심되는 일, 걱정되는 일을 넘어서서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계속 되었을 때 그때 참 이해가 되지 않으므로 신앙이 큰 위기를 맞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는 이 본문은 너무 유명한 본문이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은 정말 자주 접했던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지금 이 상황 생각해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어떤 점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이 상황이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선교 여행을 떠나는 가운데 있었던 일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길을 떠났을 때는 사실은 그곳은 사도 바울에게는 꽤 익숙한 지역이었죠. 1차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그 코스들을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의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거든요. 지금으로 한다면 투르키의 지역입니다. 옛 지명이 터키죠. 그래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태어났고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곳 익숙한 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 도시에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사도 바울에게는 큰 숙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급하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받는 형제 자매들의 모임을 만들어 놓고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떠나서 다시 돌아오니 이제 걱정이 됐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복음은 계속 전해지고 있는지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오늘과 다름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밖에 없었죠. 더군다나 그들은 대부분이 이방인이었고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구약 성경은 너무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날처럼 교회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도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각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걱정이죠. 그래서 다시 가야겠다. 다시 가서 그들의 구원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그리고 복음도 다시 한번 전해주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선교팀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웬걸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뭔지 한 장만 앞으로 넘기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했거든요. 시작부터 선교팀이 쪼개져 버린 겁니다. 함께 협력해도 부족할 판에 선교팀이 둘로 쪼개져 버려요. 그리고 코스도 다릅니다. 다른 곳으로 가버렸거든요. 얼마나 낭망됐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렵게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져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제가 또 몇 구절을 읽겠습니다.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네라고 했거든요. 이상하게 복음을 전하는 걸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할 것 같은데 막아버리시는 거죠. 여길 가도 막고 저길 가도 막고. 그때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복음을 분명히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힘써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탁탁 막히는 거지? 이해하지 못한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참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전도할 때 내가 정말 어렵게 시간을 내어서 그 사람에게 갔는데 정말 뜻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때 그때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우리가 또 교회 안에서 봉사하거나 교제함에 있어서도 나는 선한 뜻으로 뭔가를 했는데 그게 오해되는 일, 억울한 상황에 처하는 일, 그런 일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올 한 해 시작할 때 우리가 계획했던 많은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그 이상으로 진행된 것도 있겠죠.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중단이 되고 막히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절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시 붙잡고 세울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늘 이런 마음을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넣으려고 노력합니다. 딱 한 문장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상황은 언제든지 변한다. 내가 보고 있고 내가 느끼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상황이 항상 그대로일 수는 없다. 상황은 언제든지 바뀐다. 내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이해할 수도 없고 너무나 답답하고 억울하고 그런 상황이 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거 곧 바뀔 수 있다. 근데 언젠지를 내가 몰라서 답답해할 뿐이지 그런다라는 그 마음을 저는 제 스스로에게 넣습니다. 그러면 이해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견딜 수 있는 힘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입니다.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어떻게 해야지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간수가 바울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대답해 주는 대답은 명확하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대부분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간수는 내가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바울은 너뿐만 아니고 내 온 집이 구원받을 길을 알려주겠다고 그 길을 알려줬거든요. 우리는 구원을 받으면 내가 정말 이제 지옥 가지 않는다, 난 천국 간다라는 그 기쁨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너무 기쁘죠. 그런데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전도도 해보고 뭐 이것저것을 하면 새롭게 그 전과 다른 새로운 기쁨뿐만 아니고 새로운 고통 그리고 또 새로운 슬픔을 우리는 맛보게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사랑하는 내 가족들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린 캄캄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이제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의 영혼, 내 부모님의 영혼, 내 형제간의 영혼 그리고 나를 정말 좋아했던 내 지인들의 그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들의 영혼이 보이면 기쁠 수가 없죠. 너무 답답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것저것을 해봅니다. 그런데 잘 될 때보다는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때 우리는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내 사랑하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내 부모님이, 내 형제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부르짖을 수밖에 없죠. 올 연초부터 우리는 어쩌면 매 순간순간마다 이걸 부르짖었습니다. 구민교회 형제자매들 가운데 정말 그 답을 얻고 그 기쁨을 누리신 분도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시지만 아직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분도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도대체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했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고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지고 더 자신 없어진 상황 가운데 분명히 계신 분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우리도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만 이제 나는 구원을 받았지만 내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주님 뭐라 대답해 주실까요? 아마 동일하실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 후반부에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참 위대한 질문과 위대한 답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간수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있던 것처럼 이 간수는 스스로 자결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도 가장 귀한 것이 생명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자기 생명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데 그 생명을 스스로 끊으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간수가 왜 자결하려고 했을까요? 간수는 그 즈음에 여러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간수가 있는 이곳은 바로 빌립보라는 곳이거든요. 마게도니아 첫 성,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졌을 때 첫 번째 도시였던 빌립보에 살고 있는 간수입니다. 빌립보에 최근 들어서 아주 요란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루디아라는 그 여인이 어디서 온지 모르는 바울의 말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며 자기 집을 개방하고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다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그 도시에서는 모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제 점치는 여종이 있었거든요. 용하기로 소문난 그 점쟁이가 구원을 받고 귀신이 떠나고 건전한 사람이 되는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 변화된 사람들의 그 소문을 듣고 도대체 바울이 어떤 사람이길래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바뀌느냐 간수도 아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바울이 자기 감옥에 들어온 겁니다. 심하게 매를 맞고 발이 착고에 채이고 깊은 옥에 가두면서 든든히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간수는 정말 많은 죄수들을 봤을 겁니다. 죄수들이 감옥에 들어오면 당시 로마에서는 이유 불문하고 매질이 있었거든요. 혹독한 매질. 그러면 당연히 짐승처럼 울부짖고 자기는 억울하다 하고 막 그랬던 간수는 그런 죄수들만 봤는데 어느 날 바울이 왔는데 그 바울과 실라는 다른 거예요. 짐승처럼 당연히 울부짖고 나는 억울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봤습니다. 밤중쯤에 하나님을 찬미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그 소리를 들은 겁니다. 도대체 저들은 누구냐? 어떤 사람들이냐? 당연히 울부짖고 고통 가운데 억울하다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고 어떻게 찬미를 할 수 있냐?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그날 깜빡 잠이 들었는데 큰 지진이 났습니다. 옥문이 열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죄수들이 탈출했을 거라고 간수는 생각한 거죠. 죄수들이 탈출했다면 당시 로마 법에는 이제 죄수들이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이제 간수가 대신 받아야 되거든요. 간수는 압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엄청난
고문을 당해야 되고요. 그 비참하게 그런 상황 가운데 죽느니 깨끗하게 자결하자. 그러면서 정말 마음에서는 억울함이 있었을 겁니다. 왜 하필 오늘 밤에, 왜 오늘 밤에 내가 야간 근무하고 있는 오늘 밤에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는 이 비참한 상황이 되었는가. 그러면서도 주저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생각났지 않았을까요? 내가 죽고 없다면 내 아내는 이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내 자식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정말 그러면서 그 답답함, 그 억울함, 그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게 되죠. 결론적으로 이 답을 알고 있으니까 우린 별로 답답함이 없을 수 있지만 사실은 내 자신이 구원을 받았을 때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우린 간증해 보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구원 간증을 들어보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절망이 잠시 후에 놀라운 희망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우리의 간증을 들어보면, 특별히 구원 간증을 들어보면 내가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갈 때, 남부러울 게 하나도 없을 때, 그때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간증한 것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희한하게도 구원 간증을 들어보면 그 잘 나갔던 사람이 사업이 망했네, 병들었네, 사람 간에 큰 갈등이 생겨가지고 뭐 이러저러면서 마음이 완전히 찢어지고 낮춰지고 이랬을 때 구원을 받거든요. 어쩌면 이 간수, 이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과를 알고 있죠. 그러면 이 간수의 마음 그 당시 어땠을까? 예, 삶의 그 어려움이 곧 축복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구원을 받을 때 제 모습을 보니까요, 정말 그 세상이 주는 삶의 무게가 그 당시 너무너무 컸습니다.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것을 벗어보고 잊어보려고 세상 가운데에서 이것저것을 해봤습니다. 술도 먹어보고 노래도 해보고 뭐 세상 즐거움도 찾아보고, 그런데 그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더 쌓이더라고요. 제가 구원을 받을 때 제 나이가 30대 후반, 이제 40대를 바라보고 있을 때였는데요. 그때 제일 제가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저녁에 이제 술을 진탕 마시고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아이들 방을 이렇게 보면 어린 애들이 3명,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아이가 3명이나 됐었습니다. 이렇게 누워있는 애들을 보면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이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나? 제 미래를 보면 너무 암울한 거예요. 그렇다 해서 제가 뭐 세상 가운데 흥청망청 방탕한 삶, 그런 삶은 살지 않았는데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미래에 대한 여전한 불안함은 끊임없고 저의 너무나 연약함, 부족함만 계속 보이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 저희 아내가 출근하는데 이 말을 하더라고요. 혹시 오늘 오전에 전화할 사람도 아니지만 전화를 해도 나 못 받아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저희 옆집에 그때 아파트 옆 라인에 어떤 자매님이 이제 막 구원을 받고 그 한자 교습소를 가정 안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모아서 한자를 가르쳤는데 이제 대부분 그 아이들이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애들이었어요. 근데 구원받지 않는 가정에는 저희 큰애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매를 볼 때마다 준행이 엄마, 내가 준행이와 준행이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말인지 대충 다 아시죠? 그게 무슨 뜻인지. 근데 저희 자매는 그게 너무 신선한 충격으로 와닿았다는 겁니다. 나도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남이 어떻게 내 자식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가?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게 이해되지는 않았답니다. 그런데 싫지는 않았대요. 감사했대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한번 배워보세요. 그래서 차마 거절을 못하고 가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 집에서 이제 비디오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걸 같이 보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 전화하면 전화 못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퇴근을 했는데 저에게 제가 신발도 벗기 전에 저희 자매가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뭔가 제대로 알고 믿었으면 좋겠다 이러더라고요. 기분이 엄청 나쁘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에 교회도 다니고 성당도 다니고 뭐 하면서 저는 늘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종교가 뭡니까? 그러면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하고 그렇게 대답했거든요. 근데 반대로 저희 집사람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렇게 싫어했거든요. 뭐 위선적이다 뭐 하면서 그냥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래도 맹세기 제가 크리스찬이라고 교회에 사는 사람한테 당신이 하나님 믿으려면 제대로 알고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기분은 엄청 나빴지만 생각해 보니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할 말이 없었죠. 그리고 다음 날도 또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오늘 저녁에는 이제 한판 하겠구나. 왜냐하면 교회 다닌 사람을 비난하면 저는 끊임없이 변호하고 저희 집사람은 더 크게 비난하고 그래서 이게 논쟁이 새벽까지 된 일들이 몇 차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딱 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그래서 제가 어디서 들은 풍어는 있어가지고 에덴 동산 지금으로 하면 저 중동 거기 있었어. 그랬더니 깜짝 놀면서 그거 어떻게 안 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터키 무슨 산에 방주가 있대요. 그거 보고 온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제가 딱 그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수십만 년 전에 수십억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어떻게 그게 지금까지 있겠냐. 말도 안 된다 그랬더니 아니요 사진도 있고 막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궁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같이 들어보자 해가지고 테이프 빌려와 달라고 부탁해서요. 다음 날부터 이렇게 혼자 테이프를 봤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테이프를 왜 봤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전에 제가 마음이 낮아졌거든요. 답답해졌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간수도 바울 앞에 정말 그 마음이 낮아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간수가 바울 앞에 부복했다, 엎드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16장 자결을 요구하는 바울에게 28절, 29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부복이란 게 엎드린 거잖아요. 당시 위치를 보면 간수가 훨씬 높죠. 그런데 그 바울 앞에 어떻게 엎드릴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은혜를 받았잖아요. 자결하려고 했는데 왜요? 간수 도망간 줄 알고. 도망 안 갔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간수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기뻤고 그게 너무 큰 은혜였다고 생각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큰 것은 그 낭망 중에 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본 거죠. 바울을 통해서요. 그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망갈 수 있었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그 낭망된 가운데에도 소망이 있는 사람, 이 땅의 소망이 아니고요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의 진정한 아름다운 모습을 간수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간수의 마음이 움직인 거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바울의 마음, 그 변치 않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변치 않는 그 바울의 마음을 간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전도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고 이런 간증을 하잖아요. 나는 교회에 나올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내가 유심히 보고 있던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우리 직장에 누구, 우리 동네에 누구, 내 가족 가운데 누구. 그 사람이 삶이 바뀌고 변화되는 모습을 나는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나 같으면 엄두도 못 낼 텐데 어떻게 저렇게 삶이 바뀔 수 있는가?
그걸 본 사람들이 때가 되니까 말씀 앞에 쉽게 나오더라는 거죠. 고통스러운 상황, 절망 가운데 상황, 그런 상황을 내 자신이든 내 전도의 대상자이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전도의 절기다, 기회다라는 것을요. 가끔씩 전도하려고 찾아갔는데 병원에 입원했어요. 구미교회도 17일부터 대전도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17일부터 그 집회에 인도하려고 이렇게 찾아갔는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한 달 동안 입원해야 된대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들어온가요? 이번엔 안 되겠구나. 그 마음 들어오지 않나요? 그런데 생각을 좀 바꿔보십시오. 지금이 전도의 적기다, 기회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은 기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저런 어려움을 분명코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첫 번째 교훈을 좀 받아봐야겠습니다. 바로 바울을 통해서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지금 낭망되고 이해할 수 없고 정말 힘든 가운데 있잖아요. 이제 빌립보에 가서 그것도 원래 계획된 것도 아니었는데 복음을 막 전해서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워지니까 얼마나 신났을까요? 이제 조금만 더 복음을 전하면 여기에도 든든한 교회가 세워지겠구나. 그 상황 가운데 자기가 감옥에 잡혀가는 거예요. 자기의 동역자 신라도 똑같이 같이 잡혀왔거든요. 그러면 복음을 누가 전해요? 복음이 막히는 것 같아요. 그 낭만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요?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감옥 안에 하나님은 바울을 넣었을 때는 그냥 넣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을 겁니다. 아니요, 몰랐더라도 알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우리도 뭔가 주님 앞에 선한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어려움이 오고 그 다음에 방해가 있고 핍박이 있을 때 야, 지금은 안 되는가 보다, 아닌가 보다가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여기에도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자 알아보려고 내가 정말 기도하고 노력하면 우린 곧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기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기도는 사실은 우리는 하라 해도 힘있게 못합니다. 양심에 찔려서도 못하고요. 그런데 분명히 내가 교회 안에서 배웠던 것 가운데 합당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받아 합당한 그 일을 내가 해보려고 하는데도 자꾸 안 될 때, 그때 우린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을 지연시켜 주실 때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지금 모를 뿐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여기 많은 부모님들이 계시는데요. 자녀들 키울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십니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셨나요? 어느 때는 때를 쓰고 막 해달라 해도 안 돼! 계속 이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대 안 돼.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건 아이를 미워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그 아이에게 결코 도움되지 않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데도 들어주지 않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보다 더 좋은 때 들어주시려고 하나님은 그 때를 알고 계시거든요. 더 좋은 방법이 하나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선한 기도라 할지라도 우리 생각대로 착착 진행되는 것은 결코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에도 바울은 결코 낭망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이라고 채찍맞고 매를 맞고 여기저기 퉁퉁 붓고 그랬을 때 안 아팠을까요? 아팠을 겁니다. 너무 쓰리가 아팠고 고통스럽고 그 냄새나는 환경 정말 끔찍하게 싫었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짐승처럼 벌거벗겨지고 채찍 맞고 그냥 쩔쩔매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슬펐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거든요. 그 상황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울의 간증을 들어보시죠.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신약 23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바로 뒤로 넘기셔서 239페이지쯤에 있는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도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전도하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정말 모멸감을 느끼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정말 기도 가운데 정말 귀한 거라고 생각해서 어떤 선물을 준비해 놨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또 어떤 분은 그걸 그냥 내가 보는 앞에서 쓰레기통에 그냥 집어넣어버리기도 하고, 그럼 우리는 얼굴이 화끈거리죠. 코평수가 넓어지죠. 씩씩거려지잖아요. 내가 다시는 막 이런 생각도 들어오고요. 그런 가운데 우린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 막대를 당해도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닌 거죠. 왜 부끄러운 게 아닐까요? 내가 하는 일이 누구의 일이냐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내 일을 한다면, 내 일 가운데 그런 상황을 받는다면 정말 부끄럽죠. 부끄럽습니다. 어떤 영업사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모르는 집에 가가지고 초인종 눌렀을 때가 정말 부끄러웠다고. 그리고 누구세요 하면 그냥 너무 입에서 그냥 뭐 이렇게 됐다고. 너무 부끄러웠고, 그리고 한마디로 필요 없어요 그러면 예 하고 돌아서는데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데 그 일이 내 자식 입에 들어가는 먹을 것을 위해서 내가 그걸 한다고 생각하고 다음부터서는 그냥 부끄럽지가 않았대요. 내 자식 학비를 벌기 위해서, 옷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부끄럽지가 않았대요. 자식을 위해서도 그 부끄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부끄럽지 않는 마음으로 바뀌는데, 사실은 우리가 전도의 과정 가운데 겪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때로는 듣기 싫은 말, 그런 말을 내가 들었다 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해서 내가 정말 부끄러울까요? 하나님의 일을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함에 있어서 고난을 당하고 여러 부끄러운 일을 당한다면 그건 부끄러움이 아니다. 오히려 특권이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바울은 지난날 자기 자신을 돌이켜봤죠. 바울은 구원받기 전과 후가 인생이 쫙 바뀌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구원받기 전에 나의 삶과 구원받은 이후의 나의 삶은 정말 놀랍도록 바뀌어야 되거든요. 달라야 되거든요.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늘 삶의 방향은 세상이었죠.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출세할 것인가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것인가,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을 것인가. 그것이 바울의 삶의 큰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서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거든요. 그 바울의 간증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신약 321페이지에 있는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은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자기의 모습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바울은 자기 자신이 세상 가운데에서 있었을 때, 구원받기 전에는 난 세상 사람들이 부러울 만한 사람이다, 부끄러움이 없다,
이러는 것이 늘 자기의 자랑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천부장이 나는 유대인이 아닌데 지금은 유대인이다. 어떻게 유대인 됐냐면 나는 돈을 많이 주고 로마,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권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자랑할 때 바울은 딱 한마디였거든요. 너는 돈을 많이 주고 로마 시민권자가 됐냐? 나는 나면서부터였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기 집안이 예사 집안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성경에 보면 난 가말리알 문화에서 수학을 했다. 당시 그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수재들만 모아서 공부했던 곳이거든요. 거기서 내가 공부를 했다. 바울은 또 열심으로, 어떤 열심이요? 종교적인 열심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정말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게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자기를 드러내는 자랑거리였죠.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서 그 자랑이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했던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어디 출신이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내 직장은 뭐고 우리 집은 몇 평이고 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 내 자녀들은 이렇쿵저렇쿵 뭐 이런 것들이 자랑이었는데요. 구원을 받고 나서는요. 바울은 7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인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나는 그전에 가졌던 내 욕망 가운데 이루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 쓸데없는 것으로 여겨버렸고 나는 이제 새로운 것을 향해 간다는 거죠. 새로운 것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게 철학이나 문학이나 지식이나 법률이나 이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였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고 이제 바울이 자랑하는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여기저기 가가지고 바울이 자랑하는 그 자랑이 이제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신약 29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앞으로 좀 넘기셔서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제가 몇 구절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자기 연약함을 자랑하거든요. 그 연약함을 감추지 않습니다. 드러냅니다. 나는 이거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기 그 연약함을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러냈을 때 바울은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이고 얼마나 능력이 크시고 크신 분인 것을 알거든요.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시리라는 것을 바울은 믿기에 자기의 약함을 사람뿐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합당한 모습입니다. 1년 동안 정말 내 나름대로 전도를 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희생도 해보고 이것저것 했는데 안 됐을 때 야,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지금은 아닌가 보다. 그렇게 포기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우리는 바울의 그 심정으로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해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안 돼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의 능력 없음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의 능력이 제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젠 또 두 번째로요. 간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실로 잡아놓으신 사도행전 16장 29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엎드렸거든요.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 엎드린 모습은 겸손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죠. 겸손한 사람의 모습. 고개 이렇게 뻣뻣이 들고 있는 게 겸손한 모습은 아니잖아요. 고개를 조아리고 엎드리는 모습.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딱 이 모습을 갖춰야 되거든요.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적인 모습, 눈에 보이는 이렇게 공손한 태도,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공손한 태도가 마음에서 나왔을 때가 더 중요한 거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시편 147편 6절에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잠언 3장 34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장 시편 다음에 잠언이 있습니다. 잠언 3장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신령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겸손해져야 되거든요. 겸손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흐르는 물로 표현합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까? 아래에서 위로 흐릅니까? 왜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만약에 이렇게 경사만져 있으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물방울은 하나도 남지 않죠. 그 물방울이 고이려면 우묵한 웅덩이가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웅덩이가 크면 클수록 고인 물이 많아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런데 우묵한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없으면 흘러 떠내려가 버리죠. 내게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그 우묵한 웅덩이를 우리 삶 가운데 만드셔요. 누군가에게는 건강을 쳐서 우묵한 웅덩이를 파내시고, 누군가에게는 돈을 없애서 우묵한 웅덩이를 파시고, 누군가에게는 사람 간의 갈등 속에서, 아니면 내가 세상 가운데 유명해지리라 하는 그 계획을 깨버리시면서 우묵한 웅덩이가 생기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이제 쌓이게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너무 괴롭고 슬픈 일이 많다, 이게 결코 저주는 아니라는 거죠. 더 큰 은혜가 내 삶에 머물 수 있게 하나님은 그 그릇을 만드셨구나 생각하면 이 또한 감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은혜의 그릇을 깨버리는 게 누구냐면 마귀죠. 마귀가 어떻게 은혜에서 떨어졌을까?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영광, 그 보좌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 주변에 있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곳에 있어야 될 천사가 음부 저 밑바닥에 떨어지는 그 일은 무엇 때문일까? 교만 때문이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은 것도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지는 경우 시작이 어디서 있을까?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 교만함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가 신앙생활하는 내내 우리의 숙제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수없이 배웠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걸 잊어버린 게 바로 마귀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꽤
능력 있다고 하나님과 비교버리라. 피조물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린 거죠. 우리도 어느 순간에 물론 마귀처럼은 아니지만 뭔가 일이 잘 돼요. 내가 말 한마디 했더니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쏙 기울이고, 그리고 내가 인도했더니 그냥 척척 교회 나오기도 하고, 뭔가 일이 잘 돼요.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되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신앙의 위기이지 않을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내가 이룬 그 모든 것은 그 뒤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룬 것이지, 결코 그것은 내 힘으로 이룬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내 힘으로 된 줄 착각하는 게 너무너무 쉽거든요. 왜냐하면 마귀가 그렇게 속삭이거든요. 야, 너 대단하다. 너 똑똑하다. 야, 너 능력 있다. 너 참 잘한다. 너 지혜롭다. 마귀가 그렇게 속삭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나는 나면서부터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완전히 의인 됐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신 거죠. 그래서 칭의함을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죄인된 나, 여전히 내 삶을 살펴보면 더러운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누구야, 너는 이제 내 앞에 의인이다,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불러줄게라고 칭의함을 받은 것이지, 결코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된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선한 모습으로 살아도 그 선함 속에는 악이 발려져 있거든요. 구원을 받아도요. 구원을 받아도 내 속에는 죄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기회만 되면 그 죄성은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옵니다. 그게 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예수님께 빚진 자입니다. 예수님 핏값을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 빚을 우리는 갚아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빚진 자로서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우린 겸손해질 수 있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겸손한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거든요. 겸손하지 못한 그 마음이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음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들은 일단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 엎드린다라는 것을 성경은 여러 모양으로, 다른 부분으로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마태복음 16장 24절, 신약성경 제일 첫 번째인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가운데 무리들에게, 구원받은 사람이건 받지 않는 사람들이건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요, 제자들에게, 즉 구원받은 사람을 예표로 들어줬어요,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특별히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수요 말씀 시간 때 너무너무 자주 말씀을 배웠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소망, 이것을 버리는 거죠. 버린다라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게 손으로 잡을 수 있을 거라면 딱 손으로 움켜쥐어가지고 쓰레기통에다가 휙 던져버리면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버린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보자. 이것이 자기를 부인한 것이 되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내 삶을 한번 맡겨보자.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모두 다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자기의 인생에 대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 책임지고 뭔가 해보려는 마음이 당연히 있죠. 구원받으면 그게 없습니까? 구원받아도 있습니다. 그 책임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것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가 필요한 거죠. 말씀이 필요한 거죠. 내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지금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오늘 또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한 그 방향성이 어느 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땐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왜 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왜 누구를 전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왜 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질문해 보십시오. 기도로요. 어느 경우는 즉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즉답이 없으면 좀 잠잠히 기다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럴수록 말씀 가운데 나와 보시고, 그리고 말씀을 더 많이 읽어 보십시오. 그리고 교제 가운데 나가 보십시오. 다른 형제 자매들의 간증을 들어 보십시오. 놀랍게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답을 그리스도인은 발견하게 되거든요. 아, 그렇지. 이렇게 되는 것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높아질 것인가, 이걸 노력하는데 우리는 반대인 거죠. 반대로 어떻게 하면 낮아질 것인가를 고민하라는 거죠. 누가복음 14장을 보면요, 잔치집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도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가서 앉아라,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그렇게 비유로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될 거라고도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높아지려고 아둥바둥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낮아져야 되거든요. 그 낮아진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그냥 말을 좀 부드럽게 하고 목소리를 깔고 고개를 숙이면서 이게 낮아지는 걸까요? 그건 다 아닌 것 같아요. 낮아지는 진짜 좋은 모습을 성경은 어렵고 복잡하고 심오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진짜 핵심 진리는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날마다 보고 있는 것, 그 다음에 그 사회가 늘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요, 이것 또한 그 사회는 성경에 기록됐을 때 그때는 신분사회거든요. 오늘날과는 좀 다르죠. 종의 모습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7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 2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명확하게 알려주신 거죠. 섬김을 받는 자가 세상에서는 높은 자입니다. 근데 하늘에서는, 주님 안에서는 반대라는 거죠. 섬기는 자가 높은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섬기는 자의 대표적인 모습이 당시에는 종이죠. 종의 모습이거든요. 그 신실한 종, 충성된 종, 그 종의 모습대로 너희도 살으라라는 거죠. 당시 로마는 로마 시민보다 종들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날마다 보는 거죠, 종의 모습을. 그 보는 종의 모습 가운데는 두 모습이 있죠. 신실한 종의 모습이 있고 악한 종의 모습. 그럼 너희는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살겠느냐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진짜 종은, 신실한 종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나를 위해서 일해요? 주인을 위해서 일해요? 예, 그겁니다.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이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주인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건 이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주인이 기뻐할 일을 하는 거죠. 내가 기뻐할 일이 아니고요. 집 청소를 하는 데 있어서도요, 주인이 기뻐할 일은 매일 하는 청소를 대청소하듯이 하면 주인이 기뻐하겠죠. 근데 내가 기뻐하는 일은요, 카페트 밑에다가 쓰레기 집어넣는 게 제일 기뻐하는 일이죠. 예. 불고 다 쓸었다 이러는 게 제일 기뻐할 일이죠. 예. 대충 하는 게 종으로서는 기뻐할 일이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그리스도인은 좀 더 다른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 눈에도 그게 보이거든요. 직장에서 일할 때에도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대충 일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형제님 간증이 기억나요. 신입사원 연수원에서 말도 안 되는 그 상사가 괴롭히려고요. 왜냐하면 그 형제님만 지방대 출신이었거든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팀이 꾸려졌는데 다 뭐 유학파, 서울에 있는 스카이 출신들. 그런데 이상하게 이게 들어온 겁니다. 본인도 모르겠대요. 왜 내가 이 사람들 사이에 끼었는지를. 그러니까 미운털이 박혀가지고 말도 안 되는 과제를 매일 내주고 막 그러는데요. 이분이 거의 날밤을 새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제를 하는 거예요. 동료들이 야 저러다 쟤 죽겠다 해가지고 막 도와주는 일이 생겼대요. 근데 그 형제님이 왜 그렇게 했냐?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 직장 상사가 내게 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명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일을 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진실한 종의 모습은 내 기쁨이 아닌 주인의 기뻐할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이겁니다. 공치사하지 않는 거죠. 공치사하지 않는 것.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다 라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봉사함이 있어서도 공치사가 저 같은 사람은 나오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부끄러운 추억을 하나 간증하면요. 구원받고 얼마 안 됐을 텐데요. 저희 구역이 화장실 청소를 한동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청소를 언제 했냐면요. 토요일 날 오후에 했거든요. 화장실 청소하고 끝나면 구역 식구들 이렇게 간식 사와가지고 먹고 교제하고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늘 아쉬움이 교제 시간이 너무 짧아요. 청소 끝나고 잠깐 다과하면서 교제 끝나는 게.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생각했습니다. 좋은 생각을 했습니다. 금요일 날 퇴근하고 내가 화장실 청소 다 해버리자. 그러면 청소 시간 엄청 짧아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면 교제를 좀 길게 할 것 같아서 그런 마음으로 정말 그 선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좋은 마음이죠.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에 조용히 교회당에 가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다 했습니다. 쓰레기통도 다 비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다음 날 갔습니다. 저는 어떤 기대를 했냐면요. 형제님들이 이번 주 화장실 이렇게 깨끗해요. 뭐 이런 말이 해줄 줄 알았거든요.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쓰레기통 내가 다 비웠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끝나고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도 제가 청소 열심히 했을까요? 열심히 청소했어야 되는데 때려치워버렸습니다. 아무도 안 알아주네 이러면서요. 정말 악한 종이죠. 진짜 악한 종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거든요. 당연히 내가 해야 될 거 한 것뿐이거든요. 근데 누가 좀 안 알아주나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정말 악한 종이죠. 우리는 진짜 이제 가져야 될 건 어떻게 하든지 교회 안에서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보다는 어떻게 하면 낮아질 것인가에 대해서 더 마음을 둬야 되거든요. 이때쯤 되면 교회 안에 내년도 임원에 관련된 교제를 하기 시작하죠. 갑자기 안테나를 높이 세우시는 분이 가끔씩은 계시거든요. 누가 내년에 어디 가서 뭐 한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뚜껑 열어보면 아닌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리고 은근히 기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내년에는 내가 구역장 할 거야 막 이러면서요.
교구장할 거야 뭐 이러면서요. 근데 사실은 교회 안에서 어떤 직책이 높고 낮음의 일은 결코 아니잖아요. 역할의 차이죠. 뭐 교회 안에서 봉사회장님이 높고 교구장님이 그 다음이고 구역장님은 그 밑입니까? 절대 아니죠. 기능들이 다른 거죠. 역할이 다른 것 뿐이거든요. 정말 높고 낮음은 없고 그 사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찾아주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내게 그 일을 맡겨주셨다면 너무 감사할 일이죠. 저도 울산 강동교회 오기 전에는 이제 나름 좀 큰 교회다라는 교회에서 교제를 계속했었는데요. 이때쯤 되면 정말 전도인들이 머리가 아픕니다. 그냥 결국 할 거면서도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다음 주까지 기도해 보고요. 기도해 본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느낌이 오시죠? 근데 강동교회를 가니까 너무 감사해요. 고민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봉사회가 토탈 5명이거든요. 내가 아니면 누가? 어머니가 교제에 나오시는 분이 뭐 이렇게 실제로 봉사할 수 있는 분 한 8명 됩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대안이 없으니까 고민할 게 없습니다. 그냥 연말에 임원 발표는요, 방만 하나 붙여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보고 뭐 이러죠. 뒤에 찾아오신 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근데 더 감사한 것은요, 저희 교회 가장 많은 숫자는 은장이 어르신들이거든요. 계속 올해 들어서도 전도가 그 면 지역에, 시골 지역에 계속 전도가 돼가지고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한 분, 두 분 더 나오고 계십니다. 계속 나오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어르신들이 많은데요, 그 어르신들이 구원을 받고 정말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봉사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교회당 화단을 쓰시는 분, 집에서 음식 반찬을 해서 갖고 오시는 분, 그런 분들이 계속 늘어가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삶의 변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제 다시 또 실로 잡아놓으신 사도행전 16장,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라는 그 질문 앞에 사도행전 16장 20절, 30절입니다. 30절.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구원을 얻는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지금도 딱 한 가지 방법입니다. 앞으로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것,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주 예수를 믿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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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마귀 손안에 있는 세상은 자꾸 거기에 비스꾸름하지만 다른 것을 이야기하죠. 지금까지 선하게 살았으니까 너 구원받을 수 있어. 네가 아무리 지금까지 악하게 살았어도 앞으로 선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어. 그렇듯 합니다. 또 세상은 참 희한하게도 그 말에 더 마음을 엽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금까지 선하게 살았어도 구원 못 받는다. 앞으로 진짜 죄 하나도 안 짓고 선하게 살아도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하면 마음이 닫혀져 버리거든요. 그리고 밑도 끝도 없이 화를 내고 우리를 비난하고 돌아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한 군절도 없거든요. 성경은 오직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약성경 311페이지쯤에 있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쯤에 있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했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했는데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걸까요?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어야 될 믿음이 있고요. 이제 구원을 받은 후에 신앙생활 가운데 이제 믿어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 그 일을 믿어야죠. 많은 분들이 어떤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했을 때 이렇게 하신 말씀 가운데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정말 그 고통 가운데 사람들에게 해주신 마지막 말씀이지 않습니까? 다 이뤘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혼을 부탁하는 말씀으로 7마디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어야 될 게 바로 그거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될 것은 내 모든 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을 받으시고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이것을 내 마음에서 믿지 않으면 구원 아닙니다. 구원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구원의 구절을 암송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한다면 그건 구원 아닙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근거를 댄다면 구원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입었다. 예를 들면요, 병이 나았어요. 깨졌던 가정이 다시 화목이 됐어요. 망해버렸던 사업이 다시 일어났어요. 이것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다른 교회 가면 마음이 불편했는데 이상하게 이 교회 나오면서 내 마음이 너무 편해졌어요. 그게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구원의 근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피공로. 그것을 내 마음에서 의지했을 때, 믿어졌을 때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여전히 붙잡고 있어야 될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날마다 하실 일이 있거든요. 그 일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신약 저 뒤에 36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365페이지쯤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에게 상 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죠.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버린다면 누가 그 고난을 반복하고 싶겠습니까? 고통이 고통으로만 끝난다면 누가 그 고통을 받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 그 고난 끝에 주님이 상을 반드시 주신다 하면 그 고통 자원하는 마음 생길 겁니다. 그리고 고통스럽지만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길 겁니다. 이 약속 때문에요. 그래서 이 성경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은 마지막 끝 인사,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모든 주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끝났지만 그 요한계시록 22장에 주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펴보시죠. 성경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하고 끝났는데요. 그 앞에 22장의 핵심이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12절도 건너뛰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입니다. 단체상은 없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마음을 두고 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의 일한 대로입니다. 그가 믿는 대로가 아니고요. 일한 대로입니다.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이 더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사도행전 오늘의 본문인 16장. 이제 복음이 그 간수의 가정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변화입니다. 32절부터 3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더디냐 속히냐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수와 그 가정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첫 번째 순종이 세례, 즉 침례를 받은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특히 하교 수양에서 구원받고 나서 꼭 침례를 받으세요라고 권해주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그 말씀대로 하는 것, 그 삶에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는 거죠. 침례를 받으려면 참 번잡스럽거든요. 요사이 어떤 교회처럼 이마에 물 몇 방울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고요. 물 속에 들어가서 잠겨야 됩니다. 번잡스럽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요. 섬기는 일이 있습니다. 섬기는 일이 있거든요. 구원은 결코 감정적인 체험이나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여전히 모든 삶 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린 늘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죄 가운데 빠졌다 할지 악한 생각을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을 때 우리는 과연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이런 의심 속에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 의심을 벗어버리는 거, 물론 말씀 가운데에도 확실한 말씀을 붙잡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스스로를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입으로는 복음을 줄줄줄 이야기하지만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게 구원받았다는 확신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겁니다. 남들에 비해서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보잘것 없을지라도 내 삶의 변화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더욱더 확실하게 입증해 주는 또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간수와 그 가족들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그 삶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삶의 변화는 섬김과 나눔으로 우리가 제일 쉽게 알 수 있거든요. 누군가를 섬기는 것은 사실은 물질로 하는 게 제일 대표적인 거죠. 내 것을 나누는 것, 섬김으로요. 또 나눔에 있어서 물질의 나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죠. 그 마음이 이제 선한 마음을 누군가에게 나눠줘야 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았다가 거룩한 교제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삶의 힘을 얻어서 내가 그 죄를 이겼다. 그러면 내게 큰 기쁨인데 내 기쁨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 기쁨을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간증이죠. 바로 간증. 어떤 분이 구원받고 우리 교회에 나와서 불평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였거든요. 이 교회는 모이면 큰 간증을 한다고.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우리 구역장이 너무 밉다고. 왜 미워요? 그랬더니 우리 구역장 구역 모임 내 돌아가면서 간증시킨다고. 왼쪽부터 오른쪽부터 이번에는 가운데서 좌측으로 막 이러면서 내가 우리 구역장 진짜 싫다고. 그럼 한편에 이해는 돼요. 좋은 마음으로 하셨겠지만 조금 지혜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모이면 간증하는 게 말 못한 사람 고통을 주려고 그러는 겁니까? 나눔이죠, 나눔. 내가 받은 삶 가운데 받은 은혜를 내가 간증으로, 자랑이 아니고요.
자랑이 아니고 간증으로 이렇게 나누었을 때 누군가는 용기를 얻거든요. 누군가가 나 담배 피웠습니다. 구원받고도 사실은 숨어서 담배 피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기도 부탁하고 그래서 담배 이제 끊었습니다 했을 때 누군가가 뜨끔하면서 용기가 생기거든요. 저 형제가 내 제일 큰 위로였는데 나도 피고 저도 피고 나도 알고 저도 알고 제일 위로였는데 끊어버렸어. 나만 남았네. 나도 끊어야지. 정말 그 나눔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삶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내 상급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귀한 사람이거든요. 누구 보실 때요? 예,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겠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왜 존귀하냐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누굴 위해서요? 누굴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사람이 되신 그 하나님이 누굴 위해서 십자가에 그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요. 내가 그만큼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귀하다라는 것은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한다라는 것은 귀하다라는 것을 모르니까 함부로 하는 거거든요. 내 자신 함부로 살면 안 되죠. 귀하니까요. 올 한 해를 돌이켜보고 내가 정말 내 자신을 너무 함부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내년에 열심히 잘 살아야겠다. 그건 사실은 별로 의미 없는 말입니다. 지금부터죠. 내년이 뭐 특별합니까? 아닙니다. 지금부터 내가 정말 귀한 사람으로 귀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모습일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레요 구더기 같은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여 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뭐라 감사드리고 어떻게 그 은혜를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힘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더욱더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에 보답하다 주님을 만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11월 대전도 집회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순적하게 말씀 앞에 나오게 해주시며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후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